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여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뛰어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으사 심령을 열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과 더불어 애송하고 또 마음에 기억합니다. 시편 57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 과정을 잠시 이제 한 10여 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전체 다 싸워서 피해를 볼 게 아니라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의 종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약조를 그렇게 내놓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붙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끝내버려요. 결국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 그 당시 환경이. 그래서 다윗은 가장 그 이름 없이 천한, 가족 중에서도 제일 막내요, 또 막내이면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일약 이스라엘에서 왕 다음가는, 아니 왕을 능가할 만한 그런 인기를 얻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다윗을 위한, 명실공히 다윗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일약 스타로, 그 전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 전쟁할 때 사울 왕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사위로 삼겠다. 그래 놓고 막상 이기게 되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다가 안 주려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너는 너희 집안하고 왕의 집안하고 같이 사돈을 맺는다는 게,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왕이 선을 베풀어서 너에게 정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만 채우면은 결혼시켜준다 한다. 뭐냐? 저 블레셋 사람들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면은
결혼을 시켜준다고 그런다. 이 양피라는 게 뭡니까? 그 남자들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끄트머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양피를. 그걸 100개를 가지고. 그러면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나가서 가져왔는 몇 개를 가져왔는가? 200개를 가져온 겁니다. 왕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왕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숫자를 줬는데도 아니 그보다도 훨씬 갑절이나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가끔씩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해결하고 그들 다 처신하고 돌아올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 만세 하면서 환호를 올리고 점점 더 인기가 더 좋아지네요. 시기 질투심이 임하는 이 사울왕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러 왔습니다. 온 것을 이제 방에 벽이 기대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사울이 가끔씩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야려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 수금을 타면 이제 말짱해지거든요. 그래서 창을 들고 사울왕이 그냥 벽에다 그냥 꽂아버리려고 다윗을 향해서 팍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용케도 다윗이 피합니다. 또다시 그냥 벽에다 찍어버립니다. 2번이나 피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하기 전에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사무엘에게 토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는지 1년이 있는지 2년이 있는지 그 기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거기서 다윗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 있다는 소문하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붙잡아 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이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은 선지 학교예요. 그래서 생도들도 있어. 근데 같이 성경 공부를, 토라 공부를 하면서 은혜가 넘칠 때는 막 성령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럼 거기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안 오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안 와. 그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그래서 사울왕이 갑니다. 사울왕이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틈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한테 갑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제2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다윗에게 당신이라고, 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널 죽일까?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확실히 한번 알아볼게 하면서 이제 며칠만 이제 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망쳐라. 보냅니다. 헤어지게 돼요. 여기서 헤어질 때 미시나에서는 뭐라고 거기서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기 형편과 사정과 그런 뭐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왕의 아들 왕자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다윗을 피신할 때 뭐 무기를 준다든지
또 먹을 것을, 노잣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해주질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가깝게 하고 사랑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베풀질 못했기 때문에 그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도 전쟁에서 아벡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 요나단도 거기서 죽게 돼.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베풀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아무튼 그때 이제 도망을 칩니다. 요나단과 헤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면은 그들은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이들을 종으로 이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나 갔을 때 여지없이 다윗은 체포당했고 우리 대장을 죽였던 다윗이라고 끌고 가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기스 왕이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미쳤거든요. 미친놈을 잡았거든요. 다윗이 맞긴 맞는데 다윗이 또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은 나는 아기스 왕의 장군이다 하면서 아기스 왕을 내가 지킨다 하면서 막 소리 지면서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기스 왕에게는 정말 귀여운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미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미친 딸. 같이 산다는 게. 아니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은 이게 머리가 그냥 터질 것만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윗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수들이 하는 얘기가 저놈이 거짓말로 그런다. 저거 말짱한 놈이 지금 거짓으로 한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밧줄 묶어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저 감옥에다 며칠간 쳐놓으면은 정신 들 때까지 쳐놓으면 된다고 이제 그래 쳐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두려운 상황,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꼭 그렇게 미친 사람이거든. 아기스 눈에 꼭 미친 사람 틀림없거든. 하나님은 아기스의 눈도 그 생각의 판단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내쫓아라. 쫓깁니다. 미친놈 취급을 당하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붙잡혀 갈 때 체포해서 거기 아기스 왕에게 갈 때 다윗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야.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시 아둘람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지낸다 하는 소문이 이제 시간이 날짜가 가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가면서 많은 소문이 퍼지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이게 한 400명가량이 돼. 그때 그 다윗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같이 오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짐이 지금 혼자 지금 자기는 쫓기는 몸이고 붙잡히면 자기는 죽는데 이 많은 사람들 참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는 것하고 많은 사람 움직이는 것 그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부모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는 거면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모압 쪽으로. 모압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 우리 부모님을 잠시 좀 여기서 좀 보호 좀 해달라. 거기서 모압 왕이 그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미시나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인데 거기서 맡겨서 그 아버지도 모압 왕이 죽여버리고 형제들도 다 죽이고 단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암몬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암몬 지역까지 거기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붙잡아 체포해서 보내라고. 거기서 그 왕이 안 보냅니다. 결국은 한 사람만 살아게 돼요. 이 다윗은 어딜 가도 지금 불안해. 결국은 다시 아둘람 지역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성에서 그일라 성에서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거 빼앗고 지금 야단 사람을 죽이고 야단해서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윗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다윗이 400명 끌고 갑니다. 가서 그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노획물까지 찾아오고 이제 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이제 좀 그래도 얼마 동안은 살만하겠다. 왜냐하면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겠지.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었습니다. 그건 헛된 꿈이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셔서 체포하십시오. 배신감. 다윗이 그 사람을 보고 피신해 도망치죠. 배신감.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자기가 도움을 줘서 생명을 건져냈던 이 사람들도 그들의 도움을 좀 생각해 봤지만은 그들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 결국은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그 광야로 나가서 이제 헤매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게 날짜가 시간이 몇 년이 지나는지 몰라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쫓깁니다. 사울 왕은 지금 군사 3,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뒤를 추격해 오고 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금방 이제는 죽을 위기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면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사울 왕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뒤를 추격해 올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는가 하면은 이제 저 높은 산이 있고 그는 산 비탈이나 이것이 거기는 그 산에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숲은 많이 없지만은 바위도 있고 숨을 곳이 많이 있는 저 위쪽으로 가면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굴은 어디 굴인가 하면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람들이 왕래가 찾은 그런 굴입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높은 산에 가면 더 안전할까? 얕은 데가 더 안전할까? 다윗이 판단할 때 얕은 데가 더 안전하다. 사울 왕은 지금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바로 얕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여기 이 굴에 숨어 있다는 것 전혀 생각지 못할 것이다. 여기 숨자. 400명 같이 거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추격해 오면서 바로 이 굴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가면서 지나갔고 사울 왕이 나 잠깐 굴에 가서 용변을 좀 보고 오겠다 하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니까 왕복의 겉옷이나 이런 것을 다 벗어놓고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굴 속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굴 속에 들어갈 때는 깜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굴 안에서는 볼 때 바깥쪽을 볼 때 환하게 잘 보여요. 안에서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옷을 벗더니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다윗하고 같이 있던 그 부하들이 같이 동료들이 한 얘기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보세요. 찬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배고픔 헐벗고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 주위를 수년 동안 그렇게 견뎠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모든 고난이 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거기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죽이고 끝날 거 아니야. 단 한 칼에 끝나잖아요. 단 한 칼이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칼을 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빨리 가서 행하십시오. 다윗이 그 칼을 받아칩니다. 받아치고 숨을 죽이고 사울을 향해서 한 발짝 옮깁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단 한 번에 끝내버릴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갈등. 이 사탄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다. 마음에 억울함을 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섭섭함을 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바로 지금이라고. 너 이제 고생 끝이야. 사탄은 계속하면서 그 마음속에 바로 지금이라고 내리치라고, 끝장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가까이 가서 단 한 방에 끝내지 않고 옆에 벗어둔 겉옷자락을 살그머니 비워가지고 가져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갔을 때 한참 있다가 뒤에 따라 나갑니다.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저 멀리 갔을 때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야, 사울 왕이야. 누구냐? 목소리가 다윗 목소리거든. 내 아들 다윗이냐? 예,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왕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그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때 사울왕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도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은 가고 다윗도 따로 떨어져서 단길로 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사울이 회개했을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 회개했다면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한 국가의 위기에서 건져냈던 장군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딴 길로 서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뒤로도 또 추격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고 이제 위기를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함께 하신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가슴 속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도 지쳤어. 이제 지칠 대로 수년 동안 이렇게 쫓기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마음만 지친 게 아니라 몸도 지쳤어.
몸도 지친 상태에서 지금 이 굴 속에서 지금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주의 날개끈을 아래. 거기는 어딘가?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거기는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법궤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속죄소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 뚜껑에 지금 천사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쫙 이렇게 양쪽에서, 그래서 날개가 서로 맞닿게 덮고 있습니다. 그 날개끈을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은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좀 보세요.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가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뭐가? 어떤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정된 것이 무엇인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확정되어 있다.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분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굴속이 아니라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 뭐가 확정됐는가 보세요. 57편, 시편 57편에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딱 두 번 거듭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또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 확정된 것. 거듭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어떻게? 다윗 자신 때문에. 다윗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고백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또 하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어디서? 온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높아지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까지 찾아와서 거기서 엎드린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후에 바로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 아벡 전투로 갑니다. 아벡 전투. 거기에서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군사들과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서 거기서 그들을 돕고 같이 전쟁을 할 위기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제외시켜 놓고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요나단도 거기서 전사합니다. 사울왕은 목이 잘려서 백산 성벽에다 그냥 못을 박아서 그냥 걸어놓습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시편 57편의 고백 하나님이여 주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받으셨으며 다윗은 어떻게 해요?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위기 힘들고 지쳐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그는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친 몸을 지친 마음을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 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정 목사님, 한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다음 진행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리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다윗과 같이 저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믿음도 확정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위하여 내 삶을 다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